바울은 자신이 겪은 일들, 여러 사람들을 회상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1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콕 찍어서 일러주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는 이유는 재림과 심판이 가까워 오기 때문이고 악한 일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의 시간은 금세 닥칠 것이라는 바울의 경고인 것입니다. 2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마지막 때의 현상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할 때 자기 사랑이 죄가 되는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진리라고 믿는 어리석음, 악행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얼굴을 세수는 하고 나와야 되고 또 옷은 또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그렇게 자기를 가꾸고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진리라고 믿는 어리석음이 그게 죄가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돈만을 쫓아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수를 삶는 사람이 자신의 그 국수 삶는 것, 그 삶아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정말 사랑하면 국수를 맛있게 삶겠죠. 그런데 이 국수를 삶는 사람이 국수 삶는 데는 관심 없고 돈만 왕창 들어왔으면 이런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수에 이상한 걸 타죠. 엉뚱한 걸 타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국수가 맛이 없게 되고 사람에게 오히려 해로운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해악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과 일을 사랑하는 것,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람은 자신의 재능 등을 자랑할 수 있으나 그 자신의 빼어난 재능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도 마찬가지죠. 자랑도 그냥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는데 자신의 빼어난 재능을 자신의 이익만을 구한다면 아주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 자랑이. 교만은 자신이 뭘 모른다라는 것을 잊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게 그들먹거린다가 아니라 막 그들먹거리고 아주 교만하게 이렇게 군다 이런 것이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교만은 자기 자신이 뭘 모른다, 모르는 인간이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피조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가 가장 교만한 상태죠. 비방은 죄 없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악인에 대하여 비방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하니까 죄악에 대하여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강도가 누군가가 강도짓을 하고 있어요. 그 강도짓을 말리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 침묵하고 동조하는 사람.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하니까 악인들마저 비판하지 않는 거죠. 침묵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잘못이라는 거죠.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할 때 그 부모의 옳은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런 가르침으로 말할 때는 부모에게 화를 내거나 때리지 말고 잘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엉뚱한 걸 가르치죠. 된장 발라라. 피날 때는 뭐 이러면 잘못하면 파상풍 걸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 가르치는 부모에게 아이 무식한 이러면서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그럴 때라도 화를 내거나 때리지 말고 잘 설득해야 된다. 그분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된장 발라라고요. 된장 바르면 파상풍 걸립니다. 잘못하면.
감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입으로 감사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 낮은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입버릇처럼 감사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아니라 당연히 받는 대접이 되기 때문에 감사는 빈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여러 번 암기를 하시면 물 한 컵에도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주 위선자들이 많죠. 아주 자신들이 아주 친절한 척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니까짓게 나한테 물 갖다 주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실제 감사가 아니고 빈말이란 거죠. 빈말. 진짜 감사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낮은 자이다 라는 인식이 여러 번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떠주는 물 한 컵에도 감사하는 거죠. 실제로는 진짜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빈말에 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 거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욕하고 싸우고 쌍스럽게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고 하니까 입에서 거룩하게 이렇게 목소리 목에 힘 딱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옷도 뭐 딱 거룩하게 입고 하얗게 입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거룩함은 드러난 행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믿고 따르는 분이 예수냐 말씀이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아니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정한 것, 쿨한 것을 좋아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을 나눠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병이 들면 약을 가져다 주고, 배를 굶으면 쌀을 가져다 주고, 말을 하고자 하면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고 모른 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모른 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하고도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 채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같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우리 이웃이 원통해하고 치를 들고 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지지해서 같이 원통함을 풀어주라는 거죠. 그 앞에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너무 쿨한데요. 쿨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정을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초코파이. 초코파이 하나라도 나누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 푼수처럼 보이더라도 정을 나누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대는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하는 이유는 정직한 사람의 정직함을 꼴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꼴보기가 싫은 거죠. 자기만 쟤만 뭔가 누군가가 다 이렇게 막 훔쳐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막 훔쳐먹고 있는데 혼자만 훔쳐먹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만 모함 당하는 거죠. 얘가. 그래서 막 약탈을 할 때 LA 부분 폭동 일어난 거 보면 막 약탈을 하는데 쟤만 약탈을 안 해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막 나쁜 짓을, 악한 짓을 하면서 마치 내가 아니오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쁜 양 하는 거죠. 특히 또 이제 막 동성애가 옳다 막 이렇게 주장하죠. 아무 일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동성애는 죄악이다 이러니까 저희만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너는 왜 인종 혐오를 하냐, 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술 취하고 싸우고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가 된다는 거죠. 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동성애자, 변태 성욕자들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쾌락에 빠지는 것이라 땀 흘려 일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당부합니다. 경건은 신앙, 믿음으로 번역하면 적당한데 신앙인의 모양은 있으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서 불의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이유 없이 수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인 기독교인은 부처를 믿으나 결과가 같은 것입니다. 겉모양만 기독교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돌아서라 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들 가운데 코인파리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프리카에는 별창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컨텐츠로 시청자와 소통하고 그 결과 광고 수익이나 일정 후원을 받는 것인데 거꾸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컨텐츠를 거짓말로 채우고 변태짓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별창, 창녀란 뜻이죠. 별풍성 창녀 이런 뜻이고 코인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목적으로 이런저런 제의, 집회를 하는 것은 목적을 잃은 교회, 즉각 돌아서야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흩어지기 위하여 모여 말씀을 배우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여 있을 때 흩어질 것을 생각하고 흩어졌으나 복음 때문에 서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했을 때 이야기는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교인인 척하고 있으나 신앙의 능력은 제로다, 없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원래는 모여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교회죠. 그리고 이 가르쳐 지키는 일은 이 교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되는 것이 원래 교회의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아무도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계속 아주 기업이 일으키듯이 공장이 커지듯이 이렇게 커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다소 많아지더라도 성도가 많으면 어때요? 5,000명, 10,0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10,000명이 충분히 말씀을 깨닫고 이해했다면 흩어져야 되는 거죠. 10,000명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요.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 다 교회가 초대교회 그랬는데 한국 교회만 유독 지네들끼리 정말 아무런 능력 없이 모여가지고 속닥속닥 재밌다고 그냥 모여있기만 하는 그 상태,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교회는 빨리 떠나라는 거죠. 빨리. 경건의 능력이라고는 개뿔 없는 이런 교회, 신앙의 능력이라고는 개뿔 없는 이런 교회는 신속하게 떠나라. 이게 바울의 부탁입니다. 경건의 모양, 신앙의 모양, 예배나 찬송하는 모양은 있으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교회에서 즉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바울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신앙, 믿음의 그 모양은 있으나 가짜들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어리석은 여자의 예시로 말합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된다고 말합니다. 죄를 회개한답시고 통성기도를 하고 있고 부르짖고 난리를 치지만 결국 자기 욕심에 끌리고 자기 마음의 위안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찬양 집회, 치유 집회가 이런 모양이 많습니다. 죄를 통회한다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불고 하면서 모든 감성을 쏟아놓고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결국 자기의 울적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쏟아놓고 위안만을 찾는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 위로, 자기 평안만을 쫓아 살면서 은혜 받았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자신이 원하는
마음의 평안을 제멋대로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이 아니라 불안한 미래를 선택하고 말씀을 쫓아 핍박과 멸시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 바울은 이런 여자에 대하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진리, 자기의 만족만을 찾아가는 어리석음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다,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끝내 이른다면 지옥 간다는 거죠. 사실은 지옥 간다. 뭐 신앙의 모습은 교회당은 열심히 들락날락 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간다는. 8절 자신들은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주일 오후예배까지 열심히 드리는 기독교인,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모양은 매우 열심인 교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열심, 욕심, 자만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만을 합니다. 자만.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만을 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의 이적을 흉내낸 애굽의 마술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감독의 흉내를 내지만 가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치유를 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니까, 안수기도 하니까 병이 낫는다. 다 헛소리라는 거죠, 그거. 에? 마술사들도 그 모세를 대적해서 그렇게 이적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쳐다볼 필요도 없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이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성도라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가짜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에 대적한 마술사들이었어요. 마술사들. 모세가 이렇게 이적을 행하니까 얀네와 얀브레 이 마술사들도 따라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사기치고 있는 사람들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놈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지금 한국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짜들이 마구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마치 자신들이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하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들이 지키는 양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서 불가침, 침해하지 못할 천부인권으로 정하고 있는데 마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한다는 거짓말, 궤변으로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자들과도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함께 모이는 것,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을 어떤 권력자라도 빼앗을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존엄한 것이다. 사람이 이래서 존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가 집회와 자유, 이 집회의 자유들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로 헌법에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들이 사탄처럼, 악마처럼 이 헌법을 뒤집고 우리 국민의 자유를 침탈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전염병이 자신들이 통제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재인 손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정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 명확한 진리를 목사들이 이 거짓말을 저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순응하는 거죠. 마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을 통제하는 것처럼 그들의 말을 따르면서 마치 우리가 이것이 이웃 사랑이다. 헛소리죠, 헛소리. 이웃 사랑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이제 비유로 말씀을 드리죠. 이웃 사랑을 진짜 하는 분들이면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우리 한 해에 30만 명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5천만 인구에서 늘 1년에 30만 명이 죽어가는 이 땅에서 300명 고작 죽는 것, 그리고 자동차 운전으로 3,000명이 한 해 죽는데 그러면 3,000명이 위험합니까? 300명이 위험합니까? 운전대를 놔야죠. 차를 팔아야죠, 그냥. 그래서 이 위험을 과장하고 교회 집회를 모이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사랑이다. 헛소리죠, 헛소리. 언제 성경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고 전화질하고 편지하는 것이, 바울은 왜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가요? 왜 그렇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냐고요. 그냥 편지만 쓰면 되지. 비대면으로.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10절, 바울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디모데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믿음대로 살았더니 배척을 당한다라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께서 바울을 건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핍박을 받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고 진리를 떠나서 몹쓸 평안, 가짜 사랑을 누리려고 하지만 곧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면 주께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용기 없음과 무식을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짜 방역, 거짓말 방역으로 교회를 핍박하면 그 거짓말에 저항하고 핍박이 있으면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을 받는 것을 겁을 내고 두려워합니다. 막 언론에 막 교회가 코로나를 막 확산시켰다 이런 프레임에 그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한국 교회는 광우병과 같은 거짓말에 동참하거나 침묵한 잘못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광우병 거짓말도 마찬가지였고요. 배영규 목사가 순교했을 때 마치 그들이 무모하게 아프가니스탄으로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쓸데없이 갔다고 거짓말할 때 왜 당당하게 우리는 그렇게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가치가 더 큽니다 라고 왜 말을 못했냐고요. 이렇게 침묵하는 동안 교회는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비겁함 때문에 빛과 소금은커녕 길거리 냄새나는 쓰레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핍박을 받고 용기 있게 싸우는 목사와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와 목사들은 지금 벌금형을 받아가면서 지금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교회를 돕고 함께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바울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한국 정치 권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다 보니까 같은 패거리들끼리도 속이고 속여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악한 놈들은 속이는 게 특기입니다. 한 번 속이는 놈은 두 번, 세 번도 속이는데 속는 놈이 바보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돌이킬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속은 사람은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 모른다는 것 등이 부끄러워 속지 않은 척하고 결국 계속 속고 살다 죽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어 속았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돌이키고 두 번 다시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14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확신을 하려면 부지런히 노력하여 배우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속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말씀을 배운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 옆에 있었던 성도들 속에서 배웠다는 거죠. 15절 또 디모데는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디모데가 부지런히 익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쫓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기 눈으로 읽지 않는 사람, 자기 귀로 듣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상한 짓인 것입니다. 읽으면 되는데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몸부림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 간구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고 기도합니다. 헛소리라는 거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뜻을 감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뭐 기도해 봅시다. 선교사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왜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나요? 결국은 기도할 수 있겠죠.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자기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한다. 헛소리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도 의로운 것이 뭔지 모르고 바른 것이 뭔지 모른다. 진리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다시 읽으면 된다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의 뜻만을 쫓아서 다시 읽으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한글 못 읽는 분 없잖아요. 그리고 자꾸 모르면 다시 읽으면 된다니까요. 다시 읽으면 말씀의 뜻이 우리 마음에 와 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썼는데 줬는데 저 총각이 몰라요. 돌대가리라서 말이 되나 이게? 아무리 돌대가리도 너 좋아 이렇게 써놓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요. 이해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썼다는 거죠. 너 사랑해. 근데 읽어보고도 몰라요. 사실 안 읽어본 거죠. 안 읽어보고 제가 나 좋아하나 안 하나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냥.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사실은. 성경의 말씀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다는 거죠. 17절 성경은 마지막 절이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구절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읽고 그 소설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소설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나요? 성경을 읽고 잘 이해를 못하죠. 왜 이해 못합니까? 아직 다 안 읽어서. 다 읽어보면 안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른 주석,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읽으면 모두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성경의 말씀을 새롭게 창조하는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만희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엉뚱하고 색다르게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한가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자기 눈으로 직접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읽지 않으니까 색다르게 설명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색다르게 성경의 말도 아니고 전혀 지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는데도 야 저게 성경의 말씀인 줄 알고 엉뚱하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접 읽어보시라는 거죠. 저는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다시 펼쳐놓고 다시 읽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설교자 말씀 선생이 잘못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말씀 선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 설교자 말씀 선생들은 자신의 설교 후 다시 읽기,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설교가 엉터리로 드러날까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 선생은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도 자신의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같이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설교로만 끝내지 말고 들은 사람들과 함께 그 본문의 이해를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열심을 내어서 그 본문에 대한 바른 진리, 뜻을 생각하고 설교자와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자와 함께 그 말씀의 뜻을 듣는 사람들도 열심히 말씀의 뜻을 생각해서 설교자와 함께 생각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설교자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고 성도 또한 맹종하는 바보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섣부른 편견, 선입견, 오해,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겸허하게 나는 바보이니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자기 눈으로, 자기 귀로 대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